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서 갈매기 조나단은 단순히 먹이를 찾는 삶을 넘어 더 높이, 더 멀리 날고자 하는 열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책 한 번씩 읽어보셨죠?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렇게 두께가 얇았던 책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젊었을 때 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러시아나 독일, 영국 이런 데 고전 소설이나 이런 책들을 읽다가 그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갈매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는 되게 이제 사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갈매기가 주인공인데 갈매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야 이거 참 특이하구나. 그랬던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인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는 이 조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향한 갈망과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갈매기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티리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찾는다. 신학자 폴의 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매기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탐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갈망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사는 33세의 얀 반 데르 벨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아주 좀 특이한 나라죠. 저도 이제 네덜란드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이제 히딩크 마을이라고 네덜란드 그러면 이제 히딩크가 생각이 나는데 히딩크 마을이라는 게 좀 특이했고 암스텔담 여기도 참 특별한 도시고 거기 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가 네덜란드라는 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는데 홍등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 여성으로서 이제 국가에 등록을 하고 국가에 이제 관리를 받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 있는 그곳이.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적인 관광객들의 그 하나의 그 볼거리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유명한데 여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사는 그 얀반 이 사람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암스테르담을 잠깐 소개하면 이제 운하죠. 거기는 운하와 자전거길, 튤립이 이렇게 많고 또 풍차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까마득한 어린 시절에 아마 무슨 동화책인지 그 책에서 아마 국어책 같은 데서 아마 읽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댐을 그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댐 같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한 구멍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게 제방이 무너지는 지경에 그 제방의 그 작은 구멍을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막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아주 까마득하네요. 뭐 언제적 읽은 건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그 지역이 네덜란드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얀은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취미는 이제 요트 타기입니다. 요트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배죠. 작은 배지만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만 해도 이렇게 항구마다 가보면은 그 요트들 뭐 작은 거 뭐 중간 크기 뭐 큰 거 이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요트들이 거기 정박이 되어 있는데 그 요트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자기 여가 생활을 보낸다 그러면 굉장히 고급 취미에 속하는 거죠. 여기 얀은 이제 아내와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얀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갈망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망망대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망망대해는 끝없는 바다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런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굉장히 긴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사야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좁은 시야를 넓혀라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갈매기처럼 더 높은 꿈을 품게 하는 것이 이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면 삶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신앙생활할 때 나의 꿈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조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날개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28세 소피아가 있습니다. 이 소피아는 음악가인데 한국에서는 그 스웨덴 구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스웨덴이 이제 북유럽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서유럽을 이제 구경하죠. 서유럽이라고 그래서 이제 파리, 로마, 독일, 영국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유럽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이라고 그래서 이제 체코, 프라 중심으로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럽이라고 해서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페인이라든가 특별히 여기 이제 북유럽 스웨덴 같은 나라는 거의 가볼 기회가 거의 없죠. 이 스톡홀름은 아름다운 군도와 바이킹의 유산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바이킹이라는 거. 바이킹 한마디로 해적이잖아요. 도둑놈들. 이제 해적인데 굉장히 그 육체가 남다르고 키도 크고 체격도 아주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강인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킹의 후예들이 그 스웨덴에 살고 있는 거죠.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이 소피아는 낙천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 취미인데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가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될지 궁금합니다. 초월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월지경은 경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우리를 한계 너머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신뢰와 확신을 뜻하는 말인데 작은 믿음도 큰 일을 이루게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사는 그 소피아가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면서 산을 옮길 만큼의 기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매기처럼 날아오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찰스 스펄전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한계를 넘어서 날개를 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날아오르라. 포르투갈 리스본에 사는 45세의 미겔 산토스는 해양 생물학자입니다. 이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더불어 이제 축구를 잘하죠. 유럽에서 축구를 잘하는 팀인데, 여기 이제 리스본은 대서양 연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인데 탐험의 역사와 해산물 요리로 유명합니다. 45세의 미겔 산토스는 성격이 차분하고 사색적인 성품을 가졌는데 독서가 취미인데 아내와 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겔 산토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날아오를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지조는 자유로운 새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 친숙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말은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주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자유가, 이 프리덤이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풀이합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바로 그 프리덤, 바로 그 자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 갈매기처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자유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갈매기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날아오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갈매기처럼 하늘을 향한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날아오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꿈을 주시고 날개를 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갈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계를 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